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보면은 그 두 강도도 같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불의한 재판도 받으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너무 예수님이 지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형틀을, 당시에는 그 죄수가 자기의 그 죽을 그 형틀을 메고 가는 것이 관습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가시는데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침 그때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걸 가지고 군인들 옆에서 봤는가 봐요. 군인들 옆에서 봤는지 군인이 갑자기 구레네 시몬을 보고 야, 네가 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후에 두 강도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강도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얼떨결해진 십자가와 회개라는 주제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26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자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당한 후에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씌우고 사형 집행장 골고다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 들판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이 너무나 지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필 그 보면서 뭐지? 하고 저러네? 하고 가까이 와가지고 본다는 것이 군인 옆에 있었나 봐요. 구레네 시몬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은 군인이 이렇게 야, 너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군인 옆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봤나 보죠. 그래가지고는 너 이리 와. 대신 예수 십자가를 져.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지게 되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현재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레네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인데 이 트리폴리에서 왔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구레네 사람들의 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뭐 11장에도 그렇고 구레네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시몬은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가 디아스포라로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시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그런 관습인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신문과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기진맥진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만이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몬, 얼떨결에 따르고 있지만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기가 원해서 따르는 것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 진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다 도망갔고 배신했고 그랬지만은 오늘 이 시몬만큼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 우리가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은 구레네 시몬보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당시에 유명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 초대교회에 이걸 가지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떨결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시몬은 이랬을 거예요. 재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단지 구경을 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고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도 모르고 그냥 어떠하다 보니까 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있나요? 나 그런 권사의 사명도 없고 장로의 사명도 없었는데 여러분 알고 장로 됐나요? 아니 알고 목사가 됐나요? 알고 권사가 됐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요. 어떤 때 권사 사표 쓰고 싶지 않아요? 아멘 안 해서 고마워요. 장로 사표 쓰고 싶고 목사도 사표 쓰고 싶고 이런 길이라면 안 갈 걸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서신서를 봐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사도행전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고 신앙의 추억이 됐고 잊을 수 없는 영광이 되었고 자기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알고 믿는다고요?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주셨으면은 이 지금 나에게 허락한 것이 이게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뭘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까? 순종하기 불편해요. 마음에 그 기쁨도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구레네가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순간에 얘 내가 재수없다 이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마음이 너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왜 그 군인을 쳐다봤던가, 왜 군인 옆에 있었던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좀 더 멀리 떨어져 가지고 구경할 걸 이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 아니, 또 한번 보세요. 강도가 또 그중에 또 한편 강도가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졌다면은, 아니 하필 그 강도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강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평생 강도의 십자가 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골고다까지 가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었고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나요? 사도들도 못 졌어요. 사도들도 져보지 못한 십자가예요. 나중에 순교들은 했지만, 그러나 그건 사명에 의한 십자가였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가지 마십시오. 아니, 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가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고,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이겁니다. 얼떨결에진 십자가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28절로부터 31절에 보면은 주님은 동정심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잘못이 없다는 거 사람들이 알았어요. 여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슬퍼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 동정하면서 우는데, 아니야, 지금 이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건 내가 지고 가야 돼. 가슴을 치면서 두 번째는 애통할 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많은 자녀를 가지고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잉태하지 못한 이가,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젖먹이지 못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젖먹이지 못하는 게, 이게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없는 게 복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동정하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죄악을 위해서 정말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동정의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공감하면서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여자분들이 그냥 누가 울면 같이 덩달아 울어요. 왜 우냐니까 제가 우니까 운대요.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또 그 모습을 보면요, 같이 울어주니까 또 위로를 받아요. 난 여자분들의 구조를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작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은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심판의 이 무서움을 가지고 보여준 것이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졌는데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뭐 산이 우리에게 넘어져라 막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0절 먼저 읽고 할게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요, 산 사태가 나와가지고 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디도 장군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미처 피하지 못한 부녀들과 아이들까지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 장군 디도가 쳐들어온 것이 우연일까요? 산사태가 난 것이 우연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의 증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회개의 증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번제라 그랬잖아요. 회개의 증표는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회개의 증표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없는 자,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그 사람 건강한 믿음 아니고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호세아서 10장 8절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은혜가 있어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붙잡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잡기 원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조그만 것이든지 게으른 것이든지 불순종인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2절로부터 38절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다른 두 행악자도 그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데, 이 두 명의 사형수는 십자가상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과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갈보리 언덕을 가지고 해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해골이라 이런 그 설이 있고, 지형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주경학자 벵겔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볼게이트 성경은 해골이라는 말을 갈바리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볼게이트 성경이요. 그런데 이 갈바리움이라는 말을 바로 번역을 하면서 갈보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골이 갈보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히브리 말로는 마가가요, 그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5장에 보면은 골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보리 혹은 골고다, 갈바리움, 이 모든 것이 같은 말이에요. 해골이라 하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저주의 결과가 해골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요,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 두 강도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왜 두 강도 가운데다 놨어요? 여러분, 최고의 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3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었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 지금 못 박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커다란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쫙 펴가지고 팔을 쭉 펴고 다리를 쭉 펴가지고 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그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상을 보면은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박힌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십자가를 들어 올릴 때에 처지는 그 무게로 인해서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의 무게는 나의 죄악의 무게라는 거, 나의 죄의 무게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의 무게였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지요. 어떤 분은 이 가시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하고 있어요. 알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이 악한 짓인 줄 몰랐을까? 당연하게 여기는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두려워 벌벌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아닌, 은혜의 감격이 아닌 게으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이며 나를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대로 알았다면 게으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았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은혜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님인 줄 알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았다면 이런 짓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관습에 의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로마로, 헬라어로 그렇게 예수님의 왕이라고 써놓습니다.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이, 있던 대장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바꿔달라, 글을 바꿔달라 하니까 또 이때만큼은 자기 고집대로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재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요, 우리는요, 하찮은 것에는 고집을 피우는데 진짜 중요한 것에는 타협을 해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것은 타협해도 돼요. 별거 아닌 거네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것은요,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또 왕들이 죽음의 명제 아래 다 묻히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위대한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반응으로 결정된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39절로부터 43절까지인데,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39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그 강도 중에서 한 명이 아주 중요한 아주 비아냥거리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이 강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강도가 됐어?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41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를 책망하면서, 한편 강도를, 종교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이 강도를 책망을 하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 강도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근데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화가 근데 물어보자고요. 여기 옳지 않은 것,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옳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요,
본래 제자리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옳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려놓는 분이었다, 이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실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저는 더 확대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에요. 회복시켜 놓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포지션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는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은 내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본래 포지션으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본래 포지션으로. 회복의 역사.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지상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늘나라 메시아 왕국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축약을 해보자고요. 죽는 순간에도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비아냥거렸던 이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셔요.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즉각성이고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요,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고 믿음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하자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자꾸 무엇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내가 게으를 수 없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 안 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포지션 바꿔주십니다. 믿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내 인생의 포지션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정적 반응, 이게 똑똑하다고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니도 살고 우리도 살자. 뭐가 나쁜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 같이 살자는 말이 뭐가 나빠요? 그런데 비아냥이잖아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동기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동기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살려주면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지요. 다 은혜예요. 살려줍니까? 사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때문이에요? 이런 선물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물론 여러분이 얼마나 타격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꿉니다.